세충 내기둥 가정교회 목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을 마치고 올리브 블레싱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제 아들 애플이가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을 애플이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애플이가 감사한 일은 애플이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괜찮다는 소견을 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애플이의 기도 제목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목장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축복의 시간인 올리브 블레싱이 끝났습니다. 어린이 목장은 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이 자리에서 계속 예배하겠습니다.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를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을 중심으로 왜 헌신해야 하는지 헌신의 동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로마서를 전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헌신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로 헌신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은 헌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신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1절을 중심으로 헌신의 두 번째 동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너희의 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면 우리를 산 제물로 받으십니다. 산 제물과 비교되는 제물이 바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바친 죽은 제물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와 또한 향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을 살아있는 제물로 받으신다고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물로 받으십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그릇이라도 어떤 그릇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 그릇을 거룩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거룩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거, 나를 위해 사용할 거야 라고 거룩한 제물로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헌신한다고 해서 기뻐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대라고 하는 기업의 회장집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나는 어디에 사는 아무개인데 현대라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밝힌다면 회장이 기뻐할까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당장 쫓아낼 것입니다. 비단 현대라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집 가까운 곳 아무데나 찾아가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얘기한들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했을 때 기뻐한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처럼 헌신의 두 번째 동기는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되었듯이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산제물, 거룩한 제물,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의 동기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 사람씩 한 주간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주간 감사했던 일과 말씀 적용했던 일, 그리고 전도 대상자,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이번 주 감사했던 일은 주어진 새로운 업무를 잘 감당한 것입니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적용했던 것은 헌신의 동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묵상했던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할 때마다 헌신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자는 환자분들이 우선 대상이십니다. 어르신 환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입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목장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키가 커가면서 믿음과 지혜도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로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교회 개척 준비로 만들고 있는 생명의 상 공부가 잘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교회 예배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롭게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새롭게 시작한 사업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 쓰여지는 거룩한 사업 되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일터에서 업무적으로 영향력이 증가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목장 식구들의 전도 대상자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